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존전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들이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뢰 가지기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 찬미 존경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최선의 감사, 최선의 영광, 최선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순서수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은혜되는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영광을 기도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하늘도 많지 않은 그런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많은 행실에서 사는 경우도 현재도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간 중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여러 가지 앞에 세상을 착하여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우리의 자랑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한 주간의 한때가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잡으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정욕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은 영원히 가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미국 가운데 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잘못된 행실 고쳐주시고 옳고 추악한 모든 계획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혼을 있는 귀한 말이 충만한 것으로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잘 조정하여 주께 영광 찬미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잘못과 잘못 모든 실수 예수님의 피로 시선받고 땅으로 정결하게 고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추악과 더럽고 생각한 마음과 죄악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 주셔서 오늘도 정한 제목을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한량없이
되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박기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2년도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께 다짐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남겨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이행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기억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진리 되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의 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장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가슴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살아나기를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셔서 아픈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성령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복음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주의를 주옵시고 물질로도 육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2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대로 생명력 주시며 믿음 주시사 이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물질, 영적, 건강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사랑과 믿음과 또 정성을 먹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에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교만치 않게 하시며 물질과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은 이제 이번 해가 몇 주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2주. 이번까지 3주요. 그러니까 2주 남았으니까 제발 결석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시기 바라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종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나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누가 예배 제대로 드리나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여러분이 불태워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예배 없이는 다 뻥이요, 뻥. 아시겠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데 요거는 아주 성탄 주일이 25일이고 성부영신 주일이 31일이에요. 그리고 내년 얼마나 복으로 시작하는지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1월 첫 날부터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해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날은 성탄 전야 찬양 예배. 근데 찬양 예배 때 어린애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린애 나서 막 성국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막 그냥 꽁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국에는 할 수 없죠. 뭐 우리는 시니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선물 교환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요. 해가지면 나오세요. 해지면 나오세요. 7시에 오세요. 7시. 특별히 다른 때는 6시지만 그때는 7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탄주일 예배에 여러분 성탄절 절기예금, 예금이래 또 은행에 어제 갔다 와서 또 예금이래 또. 자,
예배 오실 때 헌금 준비하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로티문 헌금, SBC에서 제일 크게 드리는 선교헌금. 그래서 로티문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기도 한번 읽어볼 필요한데 그분은 굶어 죽었어요. 중국 땅에 가서 선교하면서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SBC,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성탄절에 헌금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러티먼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센트도 미국에 떨어지지 않고 100% 전부 다 선교지로 가는 그런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송구영신 예배 그 31일 날 저녁 7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또 이번에는 떡국이 없어요. 떡국 먹을 준비하지 마시고 1월 1일 날 떡국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간단한 다과하고 조금 친교하고 이렇게 가시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배 잘 참석하시고 남은 2022년도 잘 장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여전도총회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1년을 또 결산하면서 새로운 임원을 뽑고 또 새로운 조직을 또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임이 있겠습니다.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쓸데없는 말은 전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세상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한 식구들로 무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존을 주께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어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 나라, 하나님이 소유된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 질서를 주관하시는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퀘스천 마크죠.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을 보더라도 그렇고 세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전쟁하고 참 서로 싸우고 뭐 서로 많이 먹기를 하고 싸움하고 하는 그것을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완성이 되지 않지만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할 때 3요소를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첫째로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3요소. 그렇죠? 어리둥절해요?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국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뼈아프게도 외적의 많은 침입을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영토는 그대로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역사는 바로 일제 36년에 고통을 겪었을 때입니다. 그때 1910년에 바로 을사보호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보호조약을 보면 일본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강곡고 회의곤이 간수로 쉬어갖고 네? 다시요. 강권이 회의권이 간수로 쪼였고 조약이 쪼였고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 조약. 이제 한국은 이제 없고 이제는 일본 나라가 됐다. 그래서 1910년도에 우리가 주권을 잃었죠. 영토는 그대로 있죠. 국민은 국민이지만 한국 시민이 됐죠. 이것처럼 뼈아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말을 배워야 됐고 장시경을 해야 됐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주권을 회복하게 됐죠. 영토는 그대로 있지만 다시 이제 주권이 회복돼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쌍하고 힘든 나라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관리자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도 열심히 시키시고 좋은 직장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힘들게 또 이렇게 또 소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의 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 그래서 제가 세상은 다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심지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결국 살아가는 것은 항상 걱정, 근심, 고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을까? 어떻게 살까? 그리고 노년에 또 혹시라도 병들면 롱텀 케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재산이 있어서 전부 다 그것을 다 날릴 것인가? 아니면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주고 나는 그냥 메디케어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다 이 세상 일이죠. 세상 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를 겪고 있는 그런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시리라. 그 말씀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지금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결국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경계가 어떻든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주권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는 나라, 변하는 주권, 변하는 어떤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먼저 관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두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깨닫긴 뭘 깨달아요? 몰랐죠. 안다고 했지만 인식으로 갖고 이성으로 얘기했지만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육신의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잠깐 동안의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같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부모님의 그런 간절한 바람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면 현실이고 결국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보이는 것으로 소망 삼지 마라.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한 증거를 가졌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향. 여러분의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고 본향.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진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 떠나야 하는 이런 타향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디 가면 참 먹을 것도 많고 살기 좋고 뭐 등등 이민원서 사시다가 이제 나이 드시면 한국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돈 있으면 한국에 참 살기 좋더라.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은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데 사세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고향이 아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의 그 정의는 것이에요. 옳은 말을 계속하면 잔소리야. 그렇죠?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편하게 재미있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사명을 다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정말로 선교 초기에 아프리카를 개척하면서 나갈 때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발을 거의 쓰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기도 몇 번 그냥 고백하고 하시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뭡니까?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명이 다하는 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 날짜 받으셨죠? 못 받았어요? 저는 받았는데요. 모르는 것뿐이야. 다 받았어요. 날짜. 그러니까 그날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내가 사명이 뭔지 몰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면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시민으로 나하고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프리카로 가요? 중동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사명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고 또한 그렇게 복음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사명이 뭐예요? 그러면 기본이 없으시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본.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인 여러분 자녀들도 아직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 있죠?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죽기 전에 여러분 꼭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가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야 나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사명 다해서 나를 부르신다. 이제 나를 만나려거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고 다 이 세상 잘 먹고 살 사람 다 소용없어. 다 지나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너희는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여러분도 뭐 옛날에 뭐 금수저, 음수저, 흙수저 막 그러는데 다 소용없어요. 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찌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어떡합니까? 나 아버지 엄마 바꾸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택의 자유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부모 잘 만나는 것은 참 복인 복이죠. 솔로몬은 다윗이 만들어낸 모든 영역과 모든 부와 모든 군사력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성경 읽어보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있는 것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다 모든 거다. 물론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 지은 것도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거예요. 솔로몬이 한 일이 없어요.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학문이나 예술이나 경제나 군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부를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먹고 참 모든 음악도 다 즐기고 참 많은 것을 공부해서 식물학, 동물학 모든 것에 참 박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유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 보니까 그랬어요. 1장에 내가 다 누려봤으니까 그거는 이제 거기에 나오지 않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또다. 사람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부를 누릴 때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해 아래 다 소용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은 어느 날 저 낙엽 같이 떨어지면서 죽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꼭 읽을 책은 전도서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전도서에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목적은 12장에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심든지
인생은 거둘날이 올 것이니 내가 정말로 인생을 잘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앞에 쫙 헛되다는 것을 먼저 깔아놓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허무주의가 아니고 소망이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의 버전으로 바꾸면 우리의 연수는 80이요 강건함은 9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년씩 올려야 돼요. 성경 옛날 성경보다 저기 평균 수명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요 또 연수가 90이라도 그 연수는 자랑도 그 연수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게 잘 살고 잘 먹는 공주의 그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바로의 후계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일으킨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어서 40년 동안 완전히 모든 것을 무장해제했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무예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전략도 다 잃어버리고 예 궁중의 생활의 그런 윤택감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거지와 같은 비슷한 장인의 그런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에 네 신을 벗으라. 네 신입니까?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든 하나님이라.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너 입이 굳었어요. 맨날 양하고 대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뭔지 몰라요. 무예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6절 24절에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은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누리는 낙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죠? 욥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왔다 갔고 건강에 살고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러면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는 모든 모습이 정말로 사명을 위한 모든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어도 왜 먹어야 되느냐? 사명을 해서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사명을 하지. 내 아들, 딸들로 잘 교육하는 것이 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 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 여러분 지나가는 것으로 소망 삼지 마시고 그건 사실 소망이 아니에요. 심각하면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다 썩어질 거. 썩어질 것을 여러분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썩을 것이 무너지는 것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먹는 것이 그렇고 안 맞고 그러니 요즘엔요 한국 음식이 세계 음식으로 막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K-드라마, K-푸드 예? K-푸드 알죠? 한국의 컵밥이 세계적으로 막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컵밥을 보니까 이게 뭐 고시원에서 먹는 음식인데 이것이 유타를 비롯해서 뭐 세계 그냥 뭐야 굉장하더라고요. 컵밥 인터넷 쳐보세요. 뭔가 네? 밥, 뭐 네? 김치 조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잡채 컵에다 넣고 먹는 거예요. 이게 K푸드래요. 어쨌든
어쨌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숟갈을 못 말아가지고 제가 또 어느 때 성지순례가 보니까 빵에다가 고추장을 발라서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느끼해서 못 먹겠다고. 어쨌든 우리는 뭔가 한국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뭐 자랑해서 남과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먹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가만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이세요? 언제 익스파이어 됩니까? 영원히 익스파이어 안 돼요? 여러분 죽는 날 익스파이어 돼요. 그러나 미국 시민권이 된다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 익스파이어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은 익스파이어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나는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끝까지 고수하고 살래. 그렇게 사세요. 자유지 뭐. 언젠가는 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린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확장 운동을 관해서 말씀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고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완전한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회개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언제 따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 썩어질 시민권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건데,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영원히 사는 것은요,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어떻게 되겠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복락, 은혜, 기쁨, 감격, 참 모든 것이 극치가 되겠지만 천국에서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 아픈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아이고 이 고통 끝내버리자. 자살할 수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애통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가끔 보면 암으로 이제는 말기암 환자로서 그냥 몰핀을 계속해서 복용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을 가끔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좋겠는데 안 부르시니 참 고통이 심하고 몰핀을 많이 해. 도세지를 높이고 호흡이 가빠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 것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다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암에 걸려서 마지막 스테이지 터미널 스테이지를 지날 때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고통은 잠시간 지나는 것이니까 잘 참게 해주시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죽음 후에는 아무런 아픔과 고통 슬픔도 없습니다. 죽음은 곧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도 없고 아파하고 괴로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 죽음, 괴로움, 이별, 아픔, 애통, 곡함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나라가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것을 보면 결국은 뭡니까?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토 분쟁도 먹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황혼의 그 밀밥 그것도 욕심을 내가지고 또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가만히 보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걸 보면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하이에나가 막 달려들고 사자가 막 그냥 기린을 공격하고 이런 거 똑같아. 인간사가 똑같아. 먹기 위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는 거면 정말로 한심하기 한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다 낭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낭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렵고 복잡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게. 차별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라는 게 좀 법에 걸려요. 구별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의 세계관, 인생관, 또 이런 모든 것이 우주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들의 인생관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 많이 벌수록 좋다. 많이 배웠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위치에 갔든 어떤 벌이를 했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귀하게 자꾸 새기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 참 귀하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여러분 같이 살면 다 세상밖에 망하는 것이죠. 세상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TV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월드컵을 보면서 제일 많이 팔린 게 뭐 버드와이저예요? 술 먹고 그냥 이겨도 좋다고. 집에는 또 화술을 먹어요. 화술? 이게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게임을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아 졌구나, 그럼 더 연습해서 좀 잘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가슴 치고 울고 소용없습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겁니다. 지나갈 것에 우리는 모든 관심을 초점을 둘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답게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맡기로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 나간다는 의로. 여러분,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굳이 영어로 번역한 justice, 공정이라는 것이 공정. 여러분, 세상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not guilty예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해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대회가면 1등할 거예요. 그렇죠? 다 죄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또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합격자 할 사람은 다 없어. 다 불합격.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니까 다 치우쳐서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저주받을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가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건 뭐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의롭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노력의 사람이고 아주 천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니까 자기 모든 노력이 얼마나 구태의연한지, 그래서 나중에 말했어. 나는 모든 것을 배설하는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로
고상한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충해 보면 내 노력으로 가능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의롭게 된다고 노력해서 된다고 말하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외에는 다른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체예요. 수동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결과물이 평강과 희락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건 뭡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평강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반목된 관계가 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버전으로 바꿔요. 죄 짓고 못 살아. 죄 지으면 그냥 바깥에서 살다가 또 누가 쫓아오면 뒤를 쳐다보고 잠잘 때도 누가 또 형사가 잡는 꿈을 꿔가지고 식은땀 흘리고 탁 아이고 꿈이구나. 죄를 지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세상 죄하고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 지면 평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을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뭡니까? 여러분 가끔 옛날 그 한옥에 가보면 다 이렇게 뭐 붙어있죠. 가화만사성, 그쵸?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됩니다. 가화만사성. 이것이 바로 여기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한 조각 마른 떡을 먹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여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뭐 산단에 푸르들 정도 많이 먹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가화만사성.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제끼리 다투면 그것처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다면 그것이죠. 부부싸움 하는 것은 지옥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싸우는 것도 지옥이 많은.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물로 평강을 얻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니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다윗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마음 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지나는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영원한 세계, 없어지지 않는 세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해서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 다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난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시민권이 익스파이 되면 나는 천국에 간다. 천국 가는 비자를 받아놓다.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라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에 불순종과 불순함으로 산다면 죄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항상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강과 희락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첫 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면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있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도 이제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나갑니다. 좋은 일 있을 때 너무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지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평강과 희락이 회복될 때는 즐거움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평생을 노력하고 그것을 최고로 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많은 땀을 흘리지만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영원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생각하는 자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나갈 텐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를 이웃을 권면하며 그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또 치료하시는 의사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분들에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연약한 부족하신 주님 말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가 없소서. 연약한 육신의 주님께 돌봐주시고 희망의 아버지의 박동의 남처럼 생각하시 하나님 충성한 시험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가운데 나오지 못한 신명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의사보다도 나를 잘하신 하나님, 우리의 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형편에 갇혀 있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해 나오다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강건함을 믿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절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2절.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자리에 나옴과 되었사옵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 살같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간 곳마다 주와 함께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로 말씀하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